그렇게 이제 그 지식 있고 학문이 있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쓴 글 서신서들을 보면은 각 종류별로 서신서들이 굉장히 수준 있고 깊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이제 인정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렇게 사람들 앞에 랍비라는 존중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 전에는 다 랍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랍비가 되기 위한 어떤 교육 과정은 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글을 배우거나 어디서 학문을 배우거나 요즘 말로 굉장히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고 요즘 같아서는 강남이나 어디 노원에서 자란 강북에 무슨 그런 데서 자란 분이 아닌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선생이 됐을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따를까? 라는 것을 되게 이제 신기하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에 이제 위대한 선생님 랍비들이 있으면 이분은 사실 당시의 문화상 부모님들보다도 더 존경을 받았다 그래요. 우리도 보면은 옛날에는 선생님들 지나가시면 모두 안 밟아요. 그림자도 안 밟잖아. 요즘은 어때요? 교실에 들어가서 뺨을 때리지. 내 새끼 때 왜 그러냐 그러면서 그런 사건들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참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은 권위가 참 많이 땅에 떨어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권위랑 권위는 다 해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 부모된 권위도 별별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좀 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좀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당대 사상은 이 랍비를 부모보다도 더 위대하게 보는 그런 굉장히 많이 존경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공식적인 어떤 과정이나 자격을 가지지 아니고서도 어떻게 일반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 전도사님도 이번에 이제 신대원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신대원 들어가 보면 전도사님 나이대가 그 반에서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전도사님도 30이 넘었는데 대학원생인데 거의 막내래요. 제가 지금 53세거든요. 제가 아주 영하죠. 제가 딱 들어가면은 중간쯤 된대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를 안 하는 거예요? 신학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막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근데 그렇게 3년 하고 바로 목사 되면 야, 이거 목사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한번 들기는 해요. 참 그래서 참 걱정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긴 하는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서 드리는 말씀이 우리 노아분들에게도 좀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일반 백성들이 듣기에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랍비들보다도 예수님이 훨씬 더 잘 가르치신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신기하고 놀라워할 정도로 예수님이 더 쳐줬어요.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왜 그랬을까? 추정해 보면은 일단 백성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에 가르치실 때에 그들이 느꼈던 반응을 보면 압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3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 따라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롭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그 얘기는 백성들이 듣기에 예수님이 뭘 가르쳐주면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 보통 랍비들이 가르치는 내용하고 왜 이렇게 다르지? 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다. 새로운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늘 듣던 것이 좋을 수도 있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우리가 늘 듣던 것들이 우리의 삶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정말 그렇게 그 본질까지도 심각하게 훼손할 지경이 되면 한 번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한 번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 백성들이 듣기에 그들이 선생님들에게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그들에게 은혜, 이렇게 새로운 도전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심히 괴롭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은 왜 새롭게 느꼈을까? 그러면 일단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마음, 내면적인 것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국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처음 말을 만든 게 아니에요. 당시의 랍비들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많이 가르쳤어. 근데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는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하면은 정치적인 국가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릴 때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요? 정치적인 세속적인 영역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면 일단 대제사장이, 종교 지도자가 오늘날 뭐 이란처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오늘날 이란에서 법이잖아요. 법. 이란의 법은 뭐예요? 쭉 코란에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유대의 법이 뭐예요? 율법. 그렇게 돼가지고 강력하게 시행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을, 그런 외적인 것을 뭐라고 봤어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걸로 봤어요. 하나님 천국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려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누가 와야 돼? 정치적인 왕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 그러면 누굴 생각한 거예요? 다윗과 같은 누구? 정치적인 왕을 생각한 거죠. 그들의 가르침은 그렇게 향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정치적인 위대한 지도자, 다윗과 같이 우리나라를 다른 민족부터 독립시켜주고 굉장히 뭐 지금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같은 그런 지도자를 바라는 건 새로운 가르침이에요? 오래된 가르침이에요? 이스라엘에게서. 굉장히 오래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런 지도자가 없었나요? 다윗 말고도 위대한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 왕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지도자가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사사들 아닙니까? 오늘 뭐가 이렇게 되는데요, 집사님? 오키토키가 아니고 뭐예요? 이거 뭐가 된다. 사사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오래된 가르침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하기는 또 다른 정치 지도자? 그가 메시아.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좋지, 일단. 근데 그런 지도자가 와가지고 반짝했지만 결국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은 역사보다 지배를 받았던 역사가 더 많고, 이스라엘이 국가로 세워졌을 때보다도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가 훨씬 많았어요. 길었어요. 하나님이 정치 지도를 주지 않으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거를 고리타분하게 여긴 거예요. 또 다른 지도자? 누구? 그럴 때가 되면은 누군가 나타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해서 백성을 미혹하다가 죽고 이렇게 되는 거지. 오늘날도 보면은 이만희 같은 애가 내가 성령이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예? 문선명 같은 애가 내가 참 어머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거기 누가 따라가겠어.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따라가네. 세상까지 다 바치고. 그런 것들을 백성들을 뭐 한다고요? 낡은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천국은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내게 임하는 것이고 내 마음 안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성전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복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복은 팔복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뭐 이렇게 나가. 완전히 개념이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달라. 예수님의 가르침.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보통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너무 멀어.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내 모습은 너무 초라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나 백성이라 할 것도 없어. 그런 절망감. 거기다가 그 사람들은 율법에다가 많은 걸 막 첨가해 놔가지고 그거 안 지킬 때마다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래. 상대도 안 해줘.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네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내면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것은 사실 이미 구약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외적으로 너무 외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그런 것들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빠져서 그들이 타락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실 것이라고 그 새 언약을 예언했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 거룩하게 하려면 하여튼간 맨날 씻어야 돼요. 좋은 옷 입고 깨끗한 옷 입고 잘 씻고 막 낡은 옷이나 곰팡이나 뭐 그런 거 쓰면 안 되고 집도 곰팡이 쓰면 부정하고 막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거기다가 더해서 붙여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들 사람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도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 비슷한 사람끼리만 어울리고 막 계급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로 그렇게 벽을 쌓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문화를 만들어가던 풍토에서 예수님 그걸 완전히 깨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을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안 씻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죄가 들어가는 거 아니고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나온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손 씻는 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이루어져야 되느니라. 이렇게 이런 가르침이 이렇게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기 어때요? 우와, 뭐하다? 새롭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법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면에서. 똑같은 것도 여러분 법이라고 해서 지키는 거하고 그 사랑하고 자원해서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여기 가다 보면 초등학교 어린이들 지나다니는 곳에 뭐 있어요? 30km 뭐 있어? 속도 제한이 있어. 그죠? 이거 법이 아니에요. 법이야. 넘어가면 딱지대. 근데 사람들마다 여기서 속도 제한 30을 지키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뭐야? 아유 벌금 때문에 여기만 와. 여기서 30 가라고 막 이래가지고 막 욕 나오면서도 벌금 때문에 지키는 사람이 있어. 지키는 거야 안 지키는 거야? 지키는 거지. 그것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지키냐면 벌금 때문에 지키는 게 페널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고 여기 아이들이 많이 다녀. 여기서 속도를 과속하면 아이들의 생명을 해할 수가 있고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들이야. 존중하고 보호해줘야 돼. 우리나라의 미래야.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는 거하고 이거 지키는 거야 안 지키는 거야? 지키는 거야. 둘 다 지키는 거야.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둘 다 지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누구에게 천국이 임한 거예요? 후자에게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런 거라면.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림이 오라요. 예배드리지 않음이 좋아요. 예배드림이 좋아요. 예배드림이 좋아. 근데 이제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야. 법이요. 안 지키면 페널티. 막 이래. 나 부교육자 때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부목사 때 어느 날 막 피곤하면은 알람이 울려도 못 일어날 때가 있어. 왜냐면 새벽 예배 딱 출근했다가 밤 11시에 퇴근을 해. 그리고 4시에 또 출근을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피곤해. 그러니까 깜빡하고 새벽 기도 못 가. 근데 어느 날부터 사례비가 깎여서 나와. 내가 빠진 만큼 빠진 횟수에 따라서. 그러면은 마음에 새벽기도 빠지지 말아야지. 그죠? 새벽기도 빠지지 말아야지. 그리고 실천을 해. 근데 이제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빠지면 사례가 깎여. 그 목사님 그걸 의도한 거야. 그걸 의도한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그래서 이거 지키는 거야. 새벽기도 빠지는 거야, 안 빠지는 거야? 그것도 안 빠지는 거지.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렇게 목회자로 여기는 분이 그렇게 새벽기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모범이죠. 신앙생활의 모범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선적으로 여기시고 주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시고 주의 말씀 듣는 기회를 잡으세요. 이렇게 권고하면 참 좋겠죠. 그죠? 그거랑 목사님이 어떻게 빠져? 법이야. 주의를 어떻게 빠져? 성수해야지. 자, 이렇게 두 가지 가르침이 나간다고 봐요. 여러분은 어떨 때 주의를 더 잘 지키겠어? 어떻게 더 잘 지킬 거야? 예? 법일 때 잘 지키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시다 이럴 때 잘 지키겠어요? 아 진짜? 아 진짜냐고 내가 묻는 거야. 아 진짜? 목회자가 어떻게 막 밀어붙이면 여러분 들으겠어. 잘 생각해봐요. 우리는 어떨 때 순종하는가? 어떨 때 순종하는가를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마음. 예. 근데 이거를 더 하나님의 큰 뜻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자발적으로 합시다. 자와 나무는 마음으로 합시다. 감동되는 대로 합시다. 이러면 안 해. 근데 장로님이 돼가지고 안 할 거예요? 권사님이 돼가지고 안 할 거예요? 집사님이 돼가지고 안 해. 그따위로 할 거예요? 막 이렇게 목사님 앞에서 무섭게 생겨가지고 막 그래. 그리고 막 안 하면은 막 인상 찍어 목사가 막. 그럼 목사님 눈치 봐가지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도 하고 안 하고 이렇게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반응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시다를 더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이어야 돼요. 그렇죠? 아멘. 예,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래야 복음을 제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노아 분들도 보면은 막 우리 그룹 내에서 이제 성도님 보면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 그렇게 잘 안 해. 그렇게 이분이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지 저렇게 잘 안 해. 그러면 그 하게 만드는 방법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노아로서.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게 더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이 많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이 훨씬 더 많은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이 참 많이 필요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알아듣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잘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낡은 가르침으로 돌아가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어떤 교회 가면은 막 일사천리로 돌아가는 교회들이 있어. 막. 그리고 막 교회 규칙이 막 쫙 써 있어. 뭐 해야 될 것들 막 써 있고 막 그렇게 교회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러면 막 그게 성도님들이 거기에 딱 정해지면 쫙 돌아가고 막 그러죠, 그죠? 그럴 수 있지. 예, 그거는 뭐 교회를 위해서는 교회가 잘 돌아가는 면에서는 유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음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를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은 너무 이제 좀 외적이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새롭다라고 느꼈던 것들이 우리의 내면, 심령, 마음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느낄 때 그들이 가르칠 때 느꼈던 것은 뭐냐면,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권위가 있다. 권위가 있다. 예수님은 뭔가 뭘 가르치는데 그 말에 권세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함부로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힘이 있어, 가르침에. 그러니까 딱 들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고 저 말씀은 꼭 따라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느끼는 거죠. 그런 힘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권세가 있어서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사실 예수님이 가르칠 때마다 뭐 성전에서 가르치든 막 가르칠 때마다 계속 다른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물었잖아요. 물었다기보다는 공격이에요. 네가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하는데, 무슨 권세로 누가 너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을 줬냐, 힘을 줬냐, 지위를 줬냐, 이렇게 막 묻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런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공식적으로 받은 게 없잖아, 예수님은.
근데 예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이렇게 배우지도 않고 너희들이 보기에 학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배우지도 않았어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하나님이 줬다 그러면 뭐라 그래? 죽일 놈 그러잖아. 네가 뭔데 하나님의 이름을 네 입에 들먹거려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죽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을 입으로 꺼내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백성들은 느끼는 거야. 뭐가 예수님이 가르칠 때 신성한 몸을 느끼는 거야. 파워를 느끼고 있는 거야. 그게 어디서 왔겠느냐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권세 줬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오늘 오전 말씀에도 의하면 그거 예수님께서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누구 입으로 얘기했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소경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게 만들었잖아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는 예수님이 입으로 자기 권세를 얘기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표적을 일으켜 주셔서 예수님이 말한 것보다 다른 이의 입으로 그것을 증거하게 하셨다. 그런 방편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뭐 했다고요? 느꼈다는 거죠. 느꼈다. 그러려면 우리 노아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노아분들도 많은 성도님들에게 많은 권면들을 하실 텐데 우리의 권면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오늘 주신 은혜가 이러한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권면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뭐 노아분들이 새롭게 설교 준비해서 그날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했으면 오늘 설교 내용을 갖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에 힘이 있으려면 어떨 때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권세를 가진 자야 힘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그 말씀 자체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것을 전하는 자가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행할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말하고 끝난 게 아니라 자기가 뭐 했냐면 행동했어요. 행동할 때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한 집에서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중풍병자 된 사람들을 메고 왔습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 가까이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옥상을 듣고 사람을 달아서 내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신 말씀 뭡니까?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럴 때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야. 지가 누군데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냐. 네가 뭔데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냐. 당시 사람들은 누구만 죄를 사한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죄를 사하는데 네가 뭔데 이 사람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네가 함부로 말을 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 이거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의 죄가 사하여졌는지 아직 확인할 수가 없어. 없잖아.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예수님 뭔지 알아요? 예수님 죽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기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걸 실천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또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병이 들면 다 뭐라고 생각해? 뭐 때문에 병 들었다고? 죄 때문에 들어. 근데 오늘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께서 죄 때문이라 했어요? 아니라 했어요? 아니라 했어요. 근데 그 중풍병자에 든 사람은 내려올 때부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죄가 사하여졌네. 이거 뭐 때문이란 얘기예요? 죄 때문이란 얘기잖아.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병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판단이 나는 거지. 이 병이 죄 때문인데 죄가 사해졌어. 그럼 병이 떠나가야 돼, 안 떠나가야 돼? 떠나가야 돼. 예수님은 병자를 고쳤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죄가 사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러면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내 침상을 입고 걸어 들어가라 하고 딱 병이 낫는 걸 보고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죄 사는 권세가 없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고 느꼈다는 거죠. 그러므로 권세가 있는 우리의 권세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해 줄 때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뒤에 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같이 하고 있다는 게 사람들에게 느껴질 때에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권세를 스스로 세우면 안 돼요. 목회자가 성도를 목회할 때 제가 제 목사된 권세를 세우면서 제가 어떻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목사네 뭐네 이렇게 권세가 세워지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이건 녹화 올려야 되나?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공부를 하셨대요, 목회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작년에 박사학위를 땄대. 목사님이 공부를 계속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땄대. 대단해 안 해요? 대단해. 근데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이런 말을 한 거야. 박사학위를 따기 전과 후가 내가 달라졌는데 왜 교회가 내 대우가 달라지지 않냐? 여러분 박사 목사가 모시고 목회를 교회에 있는데 어떻게 그 전과 후가 똑같습니까? 했대. 그렇게 뭐를 세웠어? 목사된 뭐를 세웠어? 권위를 세웠어. 여러분 생각해 그렇게 권위가 세워지겠어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권위를 세우시지 않았어요. 목사가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면 목자로서 성도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하는 것으로서 세워야 되겠죠. 전하는 말씀만큼 본인도 먼저 실천하는 것으로서 세워지는 것이겠죠.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노아분들도 우리 성도들에게 뭘 권면할 때 내가 뭐가 세상적으로 뭐가 있어서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권면할 수 없어요. 그런 건 권세가 되지 못해요. 부작용만 클 뿐이죠. 그렇죠? 내가 성도님한테 힘든 일 있구나. 그럴 때 더 기도해야 돼. 근데 노아가 기도를 안 해. 그럼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면. 제 말 이해가 되죠? 그런 권면을 하려면 그런 말이 그 사람에게 권세 있게 들리려면 내가 뭐해? 그 사람 생각할 때 내가 뭐 하는 사람이어야 돼? 우리 노아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이게 돼야지 권세가 쓰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먼저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날 때에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의 권위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무엇인가를 가르치려 하는 자들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권세를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또 뭐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느낄 때 따라해 보세요. 은혜롭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은혜로워.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빛이면은 사람들이 뭐 잘못한 게 있어. 그러면 예수님 앞에 다 가면은 은혜롭다는 게 그냥 예수님 앞에 가면 가서 와락 껴안고 막 그러는 게 아니야.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모아서서 떠나소서. 근데 되게 싱그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면은 나의 허물이 드러나. 근데도 그게 뭐하다고요? 은혜롭다고 여긴다고요. 이게 서로 반대되는 개념 같잖아요. 우리가 뭔가 나의 부끄러운 부분과 나의 수치스러운 부분과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면 은혜로워요, 열받아요? 보통은 어때? 밖에 나가서 누가 내 부끄러운 감축이 드러난 숨은 뭐를 드러냈어. 너 이거 했지? 드러나면 열받아요, 은혜로워? 열받지.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싶지. 그게 우리 보통 마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 예수님을 많은 죄인들이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이 죄를 지적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게 튕겨나가는 것보다는 은혜롭다고 여겼어요. 튕겨나간 사람은 누가 튕겨나갔냐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적받으면 튕기잖아요. 근데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뭐 했어요? 예수님 옆에 죄인임을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롭다고 여긴 것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는 목적이 정죄함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여인이, 간음하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어. 사람들이 다 죽일라 그래. 예수님도 율법대로라면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리려 그래요, 죽일라 그래요? 살리려 그래요, 죽일라 그래? 살리려 그래. 간음하지 말라! 라는 계명을 주신 것이 사람을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죽이려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려고 주신 거라고 본 거예요. 근데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계명을 사람을 죽이려고 쓰는 거야. 간음했으니 죽이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알았겠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 허물이 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은혜롭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회개를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러한 죄를 인정할 때에 그 죄를 어떻게 돌이켜야 될지도 행동을 옮기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삭개오 같은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세금을 삥땅한 게 드러났어. 예수님하고 하면서 드러나. 그러면 그거 사람이 인정하기가 쉬워요?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착취한 거거든요. 로마의 편에 서가지고 유대인들의 돈을 막 착취한 거야. 로마에서 세금을 10%만 걷어라 그러면 20을 걷어가지고 10은 로마에 바치고 10은 자기 가진 거야. 그렇게 부를 쌓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날 때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어. 근데 그 예수님 앞에 그 자기의 수치가 드러났는데 그거를 굉장히 은혜롭게 생각이 돼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가서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를 갚겠다고? 4배나 갚기 율법이 그랬어요. 내가 되돌려주겠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은혜로웠다는 거죠. 왜 은혜롭게 느꼈냐?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야단쳐도 여러분, 자식을 야단치고 누구를 나무라고 교훈해도 받는 사람이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지 나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나를 미워해서 하는 거라면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상처를 받지. 근데 나를 사랑해서 하는 교훈이라면 그게 힘들어도 뭐예요? 받아야 안 받아? 받아요. 근데 그것도 못 받겠다 그러면은 그건 그릇이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많은 백성들이 자기 허물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껴서 그것을 은혜롭다고 반응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거죠. 우리는 뭐 악이나 죄 이런 걸 침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혹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들이 우리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려고 사랑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도 뭐 한다? 느낀다? 못 느낀다? 느낀다는 거죠. 느낀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새롭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롭다 느낀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의 외모에서 온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의 성품과 그의 삶에서 그들이 느낀 것들이에요. 그것이 그 어느 선생이나 라뽀보다도 위대하다고 그들이 느꼈던 것이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고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잠깐 인기 있는 스타들, 그런 스타들처럼 잠깐 인기 있다가 사라지는 교훈이 아니었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지켜 믿고 행하는 교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일을 본받아서 우리가 말씀으로 교회를 봉사하는 일이 혹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실 때에는 항상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새롭고 사람 마음을 좀 알아주고 마음을 터치하고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심령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 그리고 내가 권고하는 말씀을 내가 먼저 행할 줄 아는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하는 은혜로운 태도로서 그 직무를 잘 감당하시기를 특별히 우리 성함교회 노아분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롭고 새롭고 권위 있는 주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사 오늘까지 우리에게 그 전하여진 말씀으로 우리고 살고 듣고 깨닫게 하시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도 전하는 자로 세움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일에 충성하는 우리 노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롭고 권위 있고 새로운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귀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우들에게 지체들에게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